시편 86편은 다윗이 기도한 시입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쩌면 참 다윗은 하나님과 늘 이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86편을 보면 어떻게 그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시편 86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왕이잖아요, 왕. 다윗은 궁핍하지가 않죠.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결정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니, 부자인데, 왕인데 어떻게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심령이죠,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보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 절대적 가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이라는 이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하는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언제 타락하는가. 우리가 어제 또 수요 사경회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 우시야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시야 왕도 잘 하다가 이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30년, 40년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그 가난한 마음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2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각주를 보면 2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경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경건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경건한 자이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오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과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이 연결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자신이
보존할 수 있는 길, 내 영혼이 보존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의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종의 부르짖어요. 뭘 부르짖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는 기도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은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그 은혜는 내가 마음이 가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으르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예. 주님을 으르러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의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쁨을 다른 데서 찾아요. 자식이 내 기쁨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안 되면 슬프고. 예. 이 기쁨을 세상의 어떠한 자신의 어떤 위치나 명예로 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슬프고. 기쁨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로 인해서 또 우리 어떠한 개인의 어떤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쁘죠. 그 기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죠. 맞아요. 뭐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있죠. 또 여러분, 또 슬픈데도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억지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슬퍼할 수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5절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또 8절을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을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다윗이 이제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은 긍휼을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 6절, 7절 다 나옵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나의 환난에 내게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환란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걸 안다면 환난 날에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신데 환난 날에 기도하게 되죠. 이 다윗이 계속 그런 겁니다. 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주의 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도 어떤 일을 막 이렇게 논의할 때 생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다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럼 논의합니다. 논의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예.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 목사님께 결정해 주셔야 뭐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필요하겠지만 저도 모르겠는걸요. 예. 아직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러니까 더 기도합시다. 아직 아닌가 보죠.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네.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이 뭡니까? 은총이 뭡니까? 은총이 은혜예요. 누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은총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은총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은총이고 그 은총을 받으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주는 건 은총이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표적을 나타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표적,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뭘 뭐 기도하냐,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요, 되는 걸 보여줘야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그런가 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것으로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끝나죠.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섰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적이,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다윗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 늘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적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또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세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